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쭉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8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은혜 제대로 받으면은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안 좋은 환경이 최고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도 다 그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문이 살아나고 내 자식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막연하지가 않고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얼핏 멋있게 보이지만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종교 생활 계속하다 보면 무능해집니다. 종교는 세상과 사탄과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것 가지고 종교생활 하지만은 계속 가다 보면은 세상에 끌려가서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이 완전 복음 속에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굳어진 이 불신앙 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종교로 자꾸 바꾸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게 세게 많이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고 착한 사람만 가는 곳이고, 그런데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죠. 죄가 없으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면 구원 받는데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 받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이 말이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를 이걸 종교적으로 받을 거냐 복음적으로 받을 거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키가 크고 인상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이러면 좋은 교수님입니까? 그러면 잘 가르칩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교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전공 분야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그런 거 아무리 외모 좋고 다른 거 잘한다고 해도 그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 많이 가는데 식당의 제일 조건은 맛이 있어야 되고 값이 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하면서 인테리어 잘하고 멋있게 잘 꾸며놓고 멋진 분위기 연출하고 서비스는 좋은데 맛이 없어. 값도 비싸. 그럼 손님이 안 와요. 이런 거 좀 부족해도 허름해도 맛있으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리고 교인 중에 기업 총수가 여러 명이고 교수님도 많고 장차관 그런 인물들이 유명 인사들이 많다고 해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제일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뜻이 같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 멋진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뜻을 같이 모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다 지옥 가고 불호수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비명을 질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알기만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 두 구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서원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한다면 한국말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사실 이것도 필요해요. 꾸짖고 권면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자,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십시오. 복음과 전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도가 내 평생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전도가 내 평생 할 일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면 제일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전도의 기쁨을 누리면은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요. 힘이 나고 임마누엘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주변과 세계가 살아나고 응답이 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가 어떻게 인생의 결론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사명은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그저 기도만 하겠다. 은근과 끈기와 인내로 밀어붙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구하면 주어지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지 구하기만 하고 주어지는 것은 너 알 바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공로를 쌓는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저도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공로가 쌓인다? 아니 나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종교로 만들지 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라. 이거면 사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뭐 다른 거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제가 10여 년도 더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에 열이 나가지고 석탄일 날 절간에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연등이라 그러죠.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긴 입구에서부터 대웅전까지 들어가는 그 긴 길에다가 전부 줄을 쳐놓고 거기다 연등을 다 매달아놨어요. 아주 완전히 뭐 지붕으로 덮었더군요. 지붕처럼.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쫙 걸려 있는데 돈 내고 연등을 산다 그래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러면서. 거기에 뭐 써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꽤 많이 보고 들어갔거든요. 다 똑같아 기도 제목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거 좋지요. 이 세상 살면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해도요. 그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 왜곡이고 하나님 모독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타의 종교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윤리, 도덕, 경건, 열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잘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봐도 이런 기준으로 떠드는 동영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주제와 부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거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건 주변적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복에는요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복이 있고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추구해야 될 복이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따라가면서 추구할 때에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을 추구할 때 세상 것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왜?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잘 살면서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이런 거를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을 열라 추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없어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2종류로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 소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을 끌어모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근데 이런 교회는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제 제 표현입니다만은 반쯤 죽여놓을 겁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지 그 참을성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수장시켜버려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왜 아담에게만 이런 복이 주어졌죠? 우리가 지금 복을 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만이 이런 복을 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정말로 노아가 완전할 만큼 죄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똑같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한 의인입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늘날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보고도 그러실 거예요. 노아에게 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롭고 완전하다. 너는 의인이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은 알았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건 따라오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떼쓰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는 원리, 이 인생의 원리를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힘들고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안타깝게 살지 말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심할 것은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망해갑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왜 교인들조차 그딴 거를 추구하면서 삽니까? 바보입니까? 너무나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곳간에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거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기껏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버려. 세상에. 자, 오늘 창세기 6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5절 보면서 오늘날 세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든 하는 게 악할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보세요. 집단적인 광기에 취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나서 다 죽을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모르고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이딴 게 왜 필요하죠?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탄식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깨달았습니다. 과학, 문명, 지식 극도로 발전은 하는데 왜 세상이 멸망하는지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지 알 수 있고 여기서 인생의 답을 내야 합니다. 시대의 멸망, 인류의 종말은 지식과 경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세상이? 지금 세상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죄와 사탄의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이 뭐예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삽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방주 아닙니까? 왜 세상이 멸망하는가를 알면 답과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이유를 압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전도해야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실제로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야다, 행함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혹은 생각날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이 아니고 이 은혜와 축복이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가장 근본적인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서 세상 정욕에 빠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서 세상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세상을 보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롱과 핍박을 견디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방주였기 때문에. 왜? 이제 홍수 날 거니까. 홍수 나면 방주에 타야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건 모르면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아니 이제 마지막 때는 불에 타 지옥 간다니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알았죠?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목적을 이루는 인생, 그게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열심히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지 그냥 주지 말고요.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준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기독교 서점에 와서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하는 말이 이제 전도지를 사는 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닐 기력이 없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하고 다닌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서점 저쪽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이 할아버지를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말합니다.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쯤에 안산역에서 제게 전도지를 주셨죠.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어르신을 만나서 이 간증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는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지 외에도 피켓 전도도 있고 거리 설교도 있고 자, 이런 방법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관계 전도를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전도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서 떠들지 말고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살펴보고 작업을 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아주 빠르게 달린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호랑이가 토끼를 쫓아갔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주 대망신이었죠. 다른 호랑이들이 놀렸습니다. 아니, 토끼를 못 잡냐고. 그러자 이 호랑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네.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죽어라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거리를 위해서 뛴 것뿐일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대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죽기 살기로 뛰는 토끼처럼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올해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요? 그나마 우리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열심과 믿음 주셨사오니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답을 죽을 때까지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